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이 세운 교회에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세울 때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레데 섬의 이 문화, 특히 거짓 교사들의 삶과 아주 대조적으로 복음 안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문화적으로 이 그레데 섬의 문화, 그들의 문화를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 교통, 군사 이런 요충지입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활발했고요.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요.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해 있었고요. 또 문화적으로 속임수, 또 잔인성, 이 부절제함 이러한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나 그러한 것들과 구별되어지는 경건한 자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환경적으로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만연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인격 안에서 변화된 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입니다. 감독은 감독이나 장로나 용어는 교차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질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책망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소당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왜 고집대로 합니까?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대로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이러한 품성대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고 폭력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경건한 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가정에서도 일관된 인격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신실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러한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이 자녀의 양육은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인격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가서 자녀들이 그렇게 또 바르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이러한 인격이 또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확인될 수 있어요. 8절 보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를 보면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당시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이웃을 봤을 때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또 신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순간순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인격이 아닌 신중하고 또 의로우고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이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또 본이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면,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교훈하고 권면할 때 그릇되게 사는 자들에게 참으로 본이 되어지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이것이 비단 하나님의 리더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리더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듭나도록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은혜로서 인격적으로 지금 성숙시켜 가시고 계시며 훈련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청지기로서도 훈련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훈련하실 때 그렇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성숙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여기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참 인상적인 부분은 이 고집을 피우지 마라. 이 고집대로 하지 말고 급히 분내지 말라.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고집대로 하고 분을 낸다는 것은 내 주장이 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세속적인 문화를 쫓아가지 않으려면 자기의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누군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말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마음을 또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때 화를 내거나 또 분을 내거나 또 내 주장을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가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급히 분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로 맺어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너무나 복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놀라우신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격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 속에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